첫사랑은 진리에 열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선교 등을 말하는 것이지 진리와 반대되거나 진리보다 우월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사랑에게 핍박과 고난, 진정한 교회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자 또는 천사는 1장 2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면 요한이 보낸 편지는 사자를 통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에게 계시를 주신 분이 7별과 7촛대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연히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1장 16절에 기록된 7별, 1장 12절에 기록된 7촛대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큐티에서 설명드렸지만 7별은 다니엘 12장 3절을 표현한 것으로 지혜로우시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이끄시는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 7촛대는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을 표현한 것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특징을 의로 이끄시는 선지자, 성령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의를 선포하는 일과 성령의 특징인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과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교회들에 전하는 첫 번째 말이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일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를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를 분별하기 힘쓴 에베소 교인들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뜨거운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첫사랑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한 신비한 체험 또는 뜨거운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주석가들의 주장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첫사랑을 형제사랑으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신학자 로버트 마운스는 첫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표현은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모두를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에베소의 개종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랑을 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전한 가르침에 대한 갈망과 그 결과 갖게 된 모든 사기꾼들을 배척하는 단도직입적인 행동은 의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믿는 공동체 내에서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못하게 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경험한 많은 목회자들은 첫 번째 주장을 따르며 진리를 따르는 일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미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대해 열심인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이 견해를 따르는 대부분의 학자들 역시 진리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을 배척하는 일에 열심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교만이 생기는 일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첫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모두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신학자 그랜트 오즈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나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 진리를 더 사랑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그들이 신자가 아니라거나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2절과 3절의 칭찬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의 처음 사랑이 차가워졌고 정통성에 대한 잘못된 열정으로 대체되었다. 두 번째 주장을 하는 학자들 역시 진리보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은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요한이 진리와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 없는 믿음, 깨달음 없는 행함은 모두 가짜인 것처럼 진리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진리는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장은 첫사랑을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신학자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 교훈의 순수성을 지켜왔지만 그 동일한 믿음을 외부 세계에 증언하는 일에는 부지런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들을 책망하신 의미가 이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주장하듯이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잃었다는 일반적인 의미도 아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드러내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1절에서처럼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다. 그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주장하신 것은 내향적인 독자들에게 그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은 주요한 역할이 외부 세계의 증거의 빛 역할을 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 역시 타당성이 있지만 세 번째 주장이 가장 문맥상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7뼈는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을 의로 이끄시는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진리에 더 깊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으며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말씀의 혜택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일에 소홀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에 대하여는 이처럼 학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첫사랑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첫사랑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열정과 뜨거운 감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진리에 열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 등을 말하는 것이지 진리와 반대되거나 진리보다 우월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즉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진리에 열중하다 놓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와 사랑, 진리를 아는 일과 전하는 일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를 포기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회개하기 전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며 회개를 막연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회개도 중요하지만 요한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동안 메타인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1% 성적 우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자신의 상태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느 구간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막연한 회개, 막연한 믿음만큼 자신을 속이기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부분에서만큼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회개를 통하여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던 예수님은 다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세상과 혼합을 주장하는 혼합주의 신앙인들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니골라당의 특징은 세상과 혼합을 허용하는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고 진리를 지키기에 힘쓴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상징적 계시를 받아들이며 불신자들은 거절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중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이 겉면은 혼합된 독자들을 가정하며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말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교회의 특징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록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진리를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책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진리를 지키기에 힘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수호와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진리의 수호와 세상에 타협하지 않다가 사랑과 선교에 무관심해졌다면 어느 순간 무너졌는지 철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첫 번째로 말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죽어서 낙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은 계시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낙원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7교회에 주어진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요한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1장 18절에 부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이요 마지막 분은 시대를 초월한 신적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부활과 시대를 초월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9절의 말씀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받는 자들이 실제로는 부요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에 대한 개념, 부유함에 대한 개념이 세상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경제적 풍요함 속에서도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대조됩니다. 요한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현대시대로 적용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쯤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기존 교회의 핍박을 받는 자신들이 참된 기독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이단들을 핑계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기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존 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기존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존 교회의 인정을 받는 일과 기존 교회에서 핍박받는 일을 가지고 진리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 말하는 말씀을 듣는 교회, 들으려고 노력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의 평가를 성령이 교회에 말하는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평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의 인정과 비난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항상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성령이 교회에 말하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유대인의 비난을 받고 있던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즉 이방인의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일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럴 리 없다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히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과 핍박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 들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고난 중에 서머나 교회에 들려진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서머나 교회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받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 많은 고난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받는 사람이 부유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기준으로 걸러서 듣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과 부유함을 추구하며 서머나 교회에 들린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저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환난과 궁핍을 받는 사람이 부유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유함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더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10일 동안 서머나 교회에 닥치는 고난은 10일이라는 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충성한다는 것은 문맥상 진리를 위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비아냥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을 견디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핍박받는 일은 영원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 핍박받는 일을 견디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핍박과 환난을 받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며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과 고난을 견딘 충성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 즉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부활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7개 교회에 보내진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에 교회에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의 분별을 주위의 평판이나 기득권 소유 여부, 핍박의 소유 여부 등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개 교회에 보내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기록된 첫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정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진리를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진리의 수호와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에 대한 무관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막연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회개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을을 위해 핍박받는 일은 영원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을을 위해 핍박받는 일을 견디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얼마나 관심 있게 듣고 있는지를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